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구 화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예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식으로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게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거든요. 제 몸을 보십시오.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필요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제가 그렇게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내가 때를 따라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담대히 나가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장 근원적인 은혜가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내 삶 안에 가장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 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생명 주시고 날마다 그 진리의 도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안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그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 안에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 생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해. 주보혈로 나갈 때 주보혈 날 정결케 해. 주보혈 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동일하게 공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아버지는 신실하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베푸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 한 분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삶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영광에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지부 청년사역을 하고 있는 홍성진 간사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읽고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에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것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입술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의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한 이야기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조롱받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국가의 전쟁의 모습이 일어났다면 다음에 엘리가 그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건을 듣게 되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포커싱 되는 것, 집중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지금 해산의 한 여인의 해산의 가정을 얘기하는데 본문은 한 여인이 슬픈 고백, 이가봇으로 영광이 떠났다고 끝납니다. 보통 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에 모성애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 엄마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보통 자식 걱정을 더 합니다. 자신도 죽어가고 자식의 아버지도 죽었고 가문의 그리고 나라의 기둥인 제사장이 죽었을 때 아들의 생애를 걱정하는 것보다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여인과 이 성경의 저자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신 그 통치자가 떠나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 말씀 7장 14절에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 전에 예언했던 예언인데요.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의 제사장이 있는 곳이 실로인데요. 이것이 멸망하는 것, 완전히 멸망하는 것, 솔로몬 성전이 멸망한 것 같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영광이 떠났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쓰여진 에스겔서의 8장에서 10장에서 보시면 그 장로들과 그리고 관리들에서부터 모든 백성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나옵니다. 동일하게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실로의 사건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이 망하게 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전에는 원래 이 출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백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40년의 광야 가운데서 이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아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때를 신혼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음란과 더러움으로 행했을 때 엘리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는 것들, 이것의 중심이 있는데 이들이 무너졌다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함의 기준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일들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의 가장 깊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타락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렸던 것이죠. 이거와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둘 다 이 엘리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주위의 나라 블레셋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 같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든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든 사람들의 욕을 듣든 만홀히 여김을 받든 더럽혀져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어떤 때 운전할 때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스타렉스죠.
이제 차의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차가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사고 날 뻔했거든요. 아들과 이제 아내가 다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나서 뻔해서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물론 쫓아가서 뭐 제가 싸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이드 밀러를 내리면서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갔는데 차 옆을 봤는데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화를 삭히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는 것들, 법을 어기든 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들, 음란을 저지르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의 식욕과 성욕과 지배욕을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고 여인과 동침하고 했던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연약한 자들이 죄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일들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더 빠지게 되고 회복하는 일이 멈추게 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공유와 정의 그런 것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과 가부를 대표하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요. 땅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에도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본문과 같이 떠나버리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욕을 먹게 되고 지탄을 먹게 되고 저 종교를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에 집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온 땅 가운데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행복을 얻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질, 그렇게 하찮게 여기질 이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가치롭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찬양 중에 가장 꺼리는 찬양, 어려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야훼 야훼 이렇게 얘기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찬양할지 마음속으로 찬양할지 꼭 생각해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천국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잡혀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있으신데 원래 이 잡혀가면 그 보물이 있는 곳, 보물 창고 같은 곳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신과 신을 싸움에서 이긴 이제 진 신을 데리고 그들의 보물 창고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물 창고에 넣었지만 그들의 곳에서 하나님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우상들을 이기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서 맞짱을 뜨셔서 다 이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전혀 낮추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사건 10가지 재앙을 잘 압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신과 신의 싸움이었던 거죠. 애굽의 신 가운데 그 시대에 가장 번영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의 전쟁 가운데 10전 10승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제지은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4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2번을 반복하는 일이 나옵니다. 합치면 6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이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성실히 행하며 신실히 행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흩으심에 끝날 때에도 동일하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신실한 이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격하되는 것,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털끝만큼이라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 4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찬양했던 것 같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죠.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편과 같이 호흡 있는 모든 자가 찬양해야 될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중받으시고 높임 받아야 되는 이름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싸운 자,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일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비방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너는 싸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싸우게 된 것이죠. 그 의분, 하나님의 이름이 격하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싸우는 그 의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자, 민수기 12장 3절과 같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부드러워 보이십니까? 모세는 정말 제가 읽었던 모세의 모습은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화가 낼 때에 자신의 일, 자신의 문제로 화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역하였거나 하나님을 거절하였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 화를 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되든 죽게 되든 아니면 조롱을 받든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모든 것을 전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는 삶이 온유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그 의분으로 성전 뜰에서 그 장사하는 판을 다 엎으시고 채찍질하셨죠. 예수님도 그런 의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진정한 삶의 정신은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잘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말씀은 하나됨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 십자가의 원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고스란히 잘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겪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이슈는 개인의 행복과 나의 유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가락 하나만 사용해도 우리의 먹을 것과 그리고 음료수가 배달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내가 기쁘고 즐겁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종교라고 손가락질과 여러 말들을 듣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이 더 껄끄러워진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지, 그런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내 이름, 내 영광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정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낮아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이 땅에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높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 자신의 부와 자신의 가진 것,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이익과 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땅 가운데 더 높아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며 사역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체 우리의 모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만이 있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고 높임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케 여기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 대단하다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창조주라고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화요 모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온라인 세미나 알아가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하나님 알아가기 프로젝트고요. 6월 달에는 저희가 나 알아가기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3주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내 마음 열어보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좀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다시 회복하기라는 주제로 이도원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김준환 목사님 모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10시 15분,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 35분까지 3주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의비는 5만 원이고요. 등록비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저희 대구지부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고 또 김주영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화요 모임 우리 매주마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함께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대구지부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수전은 대구지부를 검색하시면 대구 화요모임 찬양과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